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를 그만큼 무시하고 혀를 끌끌 차고 웃기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영웅 메시아라야 메시아지 무슨 예수 형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메시아 노릇을 해?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말쟁이가 돼가지고 말만 잘못해가지고 그냥 주목받고 이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난리나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명절이 되는데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 북쪽 집에서 그냥 숨어 있어야 되고 그걸 보고 저런 식으로 메시아 노릇을 하려면 왜 해? 이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메시아라면 한번 사람들 앞에 메시아답게 한번 그 능력 드러내고 권위 드러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 명절인데 내려가서 그렇게 해. 이러고 핀잔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형을 우습게 여겼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게 있죠. 그 야고보서가 바로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까지 썼는데 그런 편지까지 남겨놓은 그 사도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다가 예루살렘에서 살기 등등 했던 그 시간까지도 이 야고보는 형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영웅 메시아가 돼서 형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것들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형을 핀잔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소위 말하는 신비한 기적, 신비한 권능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촌 형제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같이 커나왔지만은 커나온 형 예수를 바라볼 때는 언제든지 부드럽게 웃어주고 끌어안아주고 형 노릇해주고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매달리고 싶은 형이긴 했지만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형은 뭐 유명한 가문에서 그 가말리엘 가문이라든가 이런 데 뭐 다니면서 기가 막힌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혜로워가지고 성경도 막 꿰뚫고 다 알기는 해. 랍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신비한 아주 실력도 있다는 건 알아. 어쩌다가 한두 마디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 자기네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야단을 치는데 부드럽게 타이르면서 용기를 갖게 하면서 야단치고 그 예수 형이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영웅 메시아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한테 퍼져 있는 게 속죄양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영웅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메시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신비한 기적에 해당되는 영웅이 보여주는 그 기가 막힌 권능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별로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렇게 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촌 형제 야고보나 요한도요. 세례 요한이 제자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증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태어난 이후로다가 6개월 뒤에 저 나사렛에 저 에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살고 있는 그 예수,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어.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 얼마나 귀가 닳도록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너는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해줘야 된다. 그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를 갖다 따라다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그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앞선 그 메시아를 앞서서 증언하는 예언자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그 예수를 알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인지 그는 질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같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한테 정확하게 확실하게 세례 요한이 만족할 만큼 대답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못 해준 게 아니겠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세례 요한의 의문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그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해주지 않은 건 분명해요. 해줬다면 그가 왜 광야로 나갑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도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나이 드셔서 이제 먼저 다 세상 떠나시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자기 마음에서는 예?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알았냐?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위에 임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 내가 계시받은 것은 누가 메시아인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십시오. 징조로 보여주십시오. 자기는 그랬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는데 너에게 누구든지 와서 물 세례를 받는 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빛의 성령을 갖다가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그 어떤 사람 위에서 임재하는 걸 보면은 성령께서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물 세례를 주면서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회중 가운데 딱 보니까 예수가 와 있어. 근데 물 세례 받는 쪽으로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어. 그때 긴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도 들으라고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 앞선 사자가 증언해야 할 그 설교 있죠. 그거를 예수도 들으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정치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나 당신이 와서 나한테 메시아라고 얘기한다 한들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지. 왜? 당신이 보여준 건 그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난 알 수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와서 증언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 충실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 하면서 눈치 이렇게 슬슬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물세례를 줬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예수가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도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옳은 일을 바르게 하는 거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설교해야 할 모든 내용 네가 바르게 잘 증언을 한다. 합격이야. 사실은 물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서요, 우선 기뻤을 겁니다. 아, 저 예수가 내 설교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 물세례가 옳은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물세례를 주고 설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내 앞에 모여서 내 정치적인 파벌을 이루고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막 이 난리 치지만은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여겨주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물세례 받는 사람들 틈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가 저러는 거 보니까 예수도 내가 설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그제야 자기가 정말 내가 어디까지 옳은 소리를 하는가. 내 양심껏 나는 옳게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나는 옳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열정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로 메시아 오실 길을 마련하는 걸까? 저 예수라면 내 이 설교와 내 이 세례 주는 걸 어떻게 여길까? 로마 병정이나 헤롯 군대나 뭐 성전에서 파견된 저 병사들이나 나를 잡아가려고 미워하고 지금 뭐 따지고 어쩌고 그러지만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나 예수가 어떻게 여겨줄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그런데 정말 메시아일까? 이래가면서 물세례를 줬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세례 요한 마음속에 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 같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여실하게 내가 겪는 것 같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죠. 안드레도 그렇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제자가 됐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그 사람들 누가 메시아야? 누가 메시아야? 예? 그럼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예수 형은 왔나? 이러고 또 보고요. 예수 형은 이 세례 요한 이분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인정하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 예수 형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 생각해 보면은 예수 친형제인 야고보도 막 자기 형을 보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게 있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형이 왔나 하고 궁금해서 이러고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저 예수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인정할 거지? 그런 생각을 할 거고 또 진짜 예수가 메시아일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할 거지? 이게 그 복잡했을 거예요. 거기 그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그 수정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까지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이분이 바로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기 이전까지 예수님은 특별한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고 보통 집안의 효자 아들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돌보아주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증언을 세례 요한 자신은 벌써 그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그 권위로서 이 사람은 예언자다.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다. 이 사람은 헤롯도 무서워하지 않고 로마 병사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진짜 이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자 맞다. 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냥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따르게 생겼네. 대단하네.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아버지 그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증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갓난 어린아기 그리고 생겨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생긴 아기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마리아가 어떤 남자를 관계를 맺어서 자기하고 약혼한 상태. 사실 유대에서는 약혼을 했다 하면은 그건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원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같이 살아도 돼요.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따로 이제 그 집안에서 작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약혼한 것이 실질적으로 두 남녀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관계를 해서 애를 베고 어쩌고 한다면 그건 뭐 중대한 벌이 되고 그런 간음에 대해서는 아예 돌로 쳐서 죽이는 정도의 그러한 형벌을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이제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는 처녀인데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주셔서 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걸로도 벌써 약혼한 여자가 그 다른 남자하고 관계 맺어서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뱄으니까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 관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게 하는 아들을 갖다가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메시아라고까지 하고.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 자격이 없는 자가 메시아라고 할 때는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 이 말을 하면은 그냥 즉시 그때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이 얼마나 입장난처한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거,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자기 자신이 믿을 수가 없는데 마리아가 말하는 대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데 받아들였죠. 그럼 자기가 잘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이 요셉은요, 아무리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마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마리아가 고집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을 수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믿지 말아야 돼요. 무슨 뭐 남자 없이 사람을 잉태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아무리 아끼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겨가지고 받아들인다. 자기가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셉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하고 관계해가지고 잉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마리아를 갖다가 죽이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안 죽이려면 거짓말을 해야 돼.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이 아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 의인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끊고자 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죠. 요새같이 무슨 낙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혼 관계를 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해서 너의 아들로 입적시켜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있게 된 것이니까 안심하고 데리고 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했고 동시에 그 확신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마리아를.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이 의인 요셉은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관계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약혼했으니까 당연히 관계해서 애를 낳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여겨요.
요셉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해서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자기가 의의를 충족시킬 것 다 충족했습니다. 거짓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입적시켜서 분명히 다윗 가문의 왕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확실합니다, 아주 그게.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도 자기 변호를 갖다가 위해서 자기 무슨 거짓말을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요셉이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그걸로 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마리아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는데 생겨난 아기의 태어나는 과정은 보통 아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도무지 무슨 신비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마리아가 남자하고 관계를 안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기를 낳아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는 과정 모든 건 보통 아기하고 똑같아. 아기들하고 똑같아. 그게 기적이라고 할 것이 없다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그런데 생겨난 것 자체가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었을 뿐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신비 경험이요. 신비가 아닌 것 같이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딱 신비라고 하는 표시는 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요셉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더군다나 꿈으로 나타났어, 그게. 누가 그런 꿈 꿨다고 그 꿈이 진짜다. 그렇게 믿기가 쉬운가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큼 성경대로의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바랬으니까 그거를 인정하다 보니까 맞네. 요 예언과도 맞네. 요 예언과도 맞네. 틀린 것이 없네. 맞네. 예수 아기가 그런 얘기네. 그런 애기네. 이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이 신비한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인정할 뿐인데 실제 사건은 기적이 아닌 것 같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예수님 탄생을 토대로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메시아로서 정식 사역을 하고 나타나기까지도 예수님은요, 보통 사람과 같았어요. 그냥 기적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의의를 행했고, 행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을 했고, 순종한 대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는 의로운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똑같은 그 모습이었어요. 단지 그 예수가 책임진 의,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책임진 의,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책임진 의,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특별한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그러한 의였죠. 그런 큰 책임이었죠. 근데 그걸 책임지고 보니까 책임질 때는 무슨 신비한 사건도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서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성경대로 명령한 거고 그래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 우리 만날 사람들 또 이미 만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는 양심의 고뇌, 양심의 기도, 깨달은 의,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의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는다고 했는데 정말 맺어질려나? 그러나 결과에 내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생명을 걸고 책임지고 담당한다 하고서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아. 성경대로 그것이 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가 내가 죽든 살든 부활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간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신비하다 여길 엄청난 결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신은요, 그걸 순종해서 행하기 전까지는 자기도 신비한 것 같이 여겨지질 않는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명령이 왔어. 명령이 왔는데 행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도 결과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게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야. 결과는 이렇게 된다고, 좋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내가 행해가지고 그렇게 될지 안 되게 될지 실제 상황을 보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 그냥 행해봤자. 그렇지만은 결과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냥 살든 죽든 이대로 행한다. 이러고 가니까 그렇게 승리가 이루어졌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엄청난 결과가 온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이게 신비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신비가 아닌 것 같이 요셉도 마리아도 경험을 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인 것을 알아보고 따라다니면서 기적 같은 새 삶을 이루어갔던 모든 사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그게 기적 같지도 않고 무슨 대단한 그냥 신비한 권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뭐 죽을 병도 낫게 해주고 미치광이도 낫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있죠. 심지어 죽은 사람들 살려주고 그런 것도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대단한데 예, 그것도 또 지나가고 보면요. 그 사람들 살아난 다음에 고생하는 거 보면은 우는 거 보면은 또 다시 또 죽는 거 보면은 뭐 또 그게 그거야 다. 기적인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건 다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의를 이룬 거 있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의를 이루어 가는 거. 이 의를 이루면 앞으로 진리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딱 믿고 가는 거 있죠. 이것이 지금 당장 내 가문도 변화시키고 내 나라도 변화시키고 내 민족도 변화시키고 예?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변화도 좀 더 가고 보면 또다시 뭐 부패해지고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진리의 나라까지 가게 된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특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사람들은 정신 똑똑히 차리고, 예, 내가 설령 오늘 의를 이루어내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게. 근데 그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예. 세상의 역사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일어났던,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의 그 기적 있죠? 그것도 기적 아닌 것 같이 그냥 또 돌아가 버려요, 이 세상 역사는. 그러나 그 나사로는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한때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망을 주는 그런 표적이 내가 됐지만은 오늘 내가 또 죽는구나. 죽을 때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과연 이제는 이렇게 죽음으로다가 끝나고 마는 걸까? 아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 지금은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 나사로도 그걸 믿는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때그때 경험하는 크고 작은 기적과도 같은 좋은 일들, 순종함으로써 많이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거 경험해봤자 이 지상에서는 또 한 번 고난당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내가 실수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 죽는다고 해서 우리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적까지도 다 죽음으로써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부활로서
다시 영생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때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이제 종말 시대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다가 변화되는 이런 일도 이제는 겪을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 사람들은 죽음도 맛보지 않고 휴거해가지고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는 이런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됐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만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더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할 때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고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다시 오시는 예수와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들도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 이름으로 문화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문도 민족도 문화도 이 세계 인류도 이러한 예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빛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고뇌하는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눈물 흘리면서 세상이 올바르게 고쳐지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 그 고뇌와 몸부림치는 아픔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증거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뇌가 와서 세상을 바르게 고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양심의 깨어남, 그 지혜의 깨어남, 깨달은 의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그의 영생을 보증해주는 새로운 생명의 불씨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깨달음대로 결단하고 일어서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